9월 27일 날은 우리 김정희 청년이 결혼을 하고 11월 15일은 우리 김참섭 장로님 딸이 결혼을 하고 11월 22일은 우리 박동규 집사님, 김인숙 집사님 아들 후라미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날짜 잘 잡으라는 거예요. 이런 날짜 피해서. 그리고 또 지광선 전도사님도 곧 날짜를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가 있는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바울 같은 응답을 받겠습니다. 또 몇 쌍이 더 결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가을에. 기도하시고 또 좀 이 리스트에 있는 자매들이 우리 교회 빨리 몇 사람 또 더 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갈 때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어떤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 갈수록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AS를 잘하는 기업이 어디냐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그 물건을 사기도 하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16, 7년 전 됐는데 집사님한테 전화가 하나가 왔는데 목사님 혹시 이런 모델 무선전화기 있어요? 그때 우리 무선전화기 막 유행하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근데 무선전화기가 또 고장도 잘 났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걸 통째로 바꿔준대요. 그래서 못 쓴다고 처박아놓은 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AS 센터 갔더니 새 걸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그런 기분 있어요? 이게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새 걸로 바꿔주는 거. 그때부터 제가 S회사를 참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런 회사가 다 있구나. 근데 그 사람들 장사에 성공했죠. 그때 그거 바꿔주고 성공했잖아요. 그때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좋아요. 야, 새 걸로 교환해 준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라도 사업할 때 이 제품이 문제 있으면 새 걸로 교환해 준다.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동차 회사 요즘에 니코라는 경우 보니까 토요타에서 캠리지라는 자동차를 2009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생산된 그 차 전체를 12,50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니코 다 해서 고쳐주겠다. 하이브리드에 조작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었다고. 근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가족이 이 렉서스를 타고 가다가 이게 페달이 안 올라와 가지고 그 악셀에다가 안 올라와 가지고 차가 그냥 나가 가지고 4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빡 여론이 일어납니다. 이거 자동차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몇 대 니콜한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1000만 대 니콜 했습니다. 1000만 대 니콜. 제가 사람들을 조금 만나다가 중국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한 팀이 왔어요. 한 팀이 왔는데 이 팀이 어떤 팀이냐면 이런 팀이에요. 한국의 대기업들 임원들을 데리고 일본에 가서 회사 전체를 견학을 하고 우리 회사가 무엇이 문제 있는지 진단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도요타 회사를 소개하면서 그 회사에 가서 한 번만 딱 돌려놓고 오면 한국에 오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도요타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게 살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제가 얻게 되어지는데, 이만큼 지금은요 그 AS가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사실은 이걸 잘하면 다음 영업할 때에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혹시 우리 지금도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선호하는 기준이 얼마나 AS가 잘 되느냐 이거죠? 이거 별로 사본 적이 없어서 이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요 갈수록 이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근데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때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되면 어떨까?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딱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르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주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무엇만 하면 돼요? 나가서 복음만 증거하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사역을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복음을 증거한 것보다 그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조금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바울이 쓴 그 바울서신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써서 보냈던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옥에서 썼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전부 다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주도적으로 잘했나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하면 좋은데, 갑자기 수요일 날 설교했던 상처가 막 도지려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대답 좀 하세요.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예, 그렇게 대답하면 좋잖아요. 잘 듣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났던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가 증거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혹시 기억되나요?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어디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자, 이제 가장 처음 시작하는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누디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누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 물질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뭐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최초 열매로 주신 루디아 가장. 그런데 두 번째 등장되어지는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 너무너무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떠나갑니다.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이때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누가 주도하느냐라고 하는 상황을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 빌립보에서 두 번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음에 고난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에게 만난 사람이 누구냐? 감옥에 갔는데 간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이 회심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간수에게 했던 말 기억되나요? 기억나나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간수에게 했던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기서도 뭘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불평하지 않지요. 불안해하지도 않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결과 누가 돌아오느냐? 간수가 돌아와요. 자, 보세요. 누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 여기는 보편적이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공무원인데 쉽게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복음을 증가하면 다양한 계층을 한꺼번에 만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빌립보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빌립보에서 보여준 건 뭐냐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열매는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첫 번째 사역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열매에 대한 그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열매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면 나중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섬기는 일에 주도적으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이제는 이름이 안 나타나고 헬라의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름과 숫자를 헤아리지 않고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수라는 얘기죠. 다수.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자, 아까 빌립보에서는 그냥 세 사람 딱딱 찍어 나오더니 데살로니가 가서는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무리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조금 더 가서 보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고 또 돌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귀부인들은요,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직접 따라다니는 데까지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처음에는 고난의 연속 가운데 어디를 가지만, 자, 감옥까지 가지만 두 번째 사역은요, 많은 무리들이 오기 시작하고 함께 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지역을 책임질 누가 일어나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혹시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사역지를 옮기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 지역을 변화시킬 누가 나타났을 때, 사명자가 세워졌을 때에 도시를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을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벽하게 달라져 버린 이 야손, 이 사람이 어디서 나느냐? 데살로니가에서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떠날 수 있는 거죠. 역시 데살로니가에서도 무엇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만남과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더 가보니까 그 다음 도시가 어디냐면 베레아였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을 준비했어요. 우리말로 충청도 사람 정도의 기질을 준비하지 않았냐, 뭐 이런 거죠. 아니, 충청도 사시는 분 뭐 어떻게 걸리는 데 있나요? 아니,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할렐루야. 정말 거절하지 않는 거 정말 좋아요. 충청도 사람들 할 때. 안 된다고 얘기도 안 하고 정말 좋아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받을 만한 준비가 뭘로 이어지느냐? 성숙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가보세요. 보세요. 복음의 기초보다 영적으로 성숙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을 준비했더라는 거죠. 어디에서? 베레아에서. 그런데 여기에 헬라의 기분과 적지 않은 남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차분한 가운데 영적으로 이제 성숙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혹시 소 다리를 뭐라 그래요? 뭔 족이라 그래요? 우족. 우족이 맞아요? 사골은 또 뭐예요 그러면? 사골은 뭔 뼈예요? 우족은 다리고 사골은? 응? 소의 뼈. 무릎뼈가 사골? 그럼 소 다리는? 응? 우족. 아까도 우족이라고 그랬다. 뭐 사골이라고 그랬다.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뼈를 주는 게 좋겠나? 아니면 국물을 주는 게 좋겠나?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뭘 주면 좋겠어요? 얘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에? 에이, 그 국물 달라고. 국물 손들어. 국물. 정말 갈등하는 게 있어요. 국물은 그냥 마셔버리면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뼈는 계속 고우면 고울수록, 에? 그렇지, 진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를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본질을 얘기해야 되나. 약간 이거를 좀 끓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과보다는 원리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느 때 들려질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중국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이런 소 뼈 많이 사러 다녔어요. 강 권사님이 말이 안 되니까 막 음매하고 막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고 무슨 뭐, 그리고 막 뭐 시장 갔다 오면 개선장군처럼 하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닭 사왔다나 뭐 어떻게 사왔냐, 꽃기호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이고. 근데 그것까지 괜찮은데 개 고기를 사올 때는 또 아주 심각해요. 뭐 하여튼 오만 동물 소리를 다 내야 지금 뭘 하나 사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그 소뼈 사다가 일주일 우려 먹었어요. 일주일 우려 먹었는데 나중에는 소뼈가 빵꾸가 나더라고. 얼마나 우려 먹.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 있느냐? 차라리 결과 국물을 좀 빨리 주면 좋겠는데, 쉽게 이해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계속 성경적인 얘기하면 이게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러나 조금만 눈이 열려서 조금만 듣다 보면 여러분들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오늘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지금은 뭐냐? 증거하는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런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 문제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는 문제였는지, 아니면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문제였는지 구분되나요? 구분되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설령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지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지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론적인 부분들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그렇지, 설령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왔던 그 문제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자기 몸을 던져서 헌신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자기 뜻대로 되잖아요. 뭐냐? 내가 핍박하는 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데,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주님께서 딱 붙들어 주니까 가는 곳곳마다 한 가지 흐름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뭐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복음을 증거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힘들고 육체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흐름만큼은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니까 베레아에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느냐? 역사를 준비하는 주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뭐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계속해서 결국해야 안 잊어버려진다는 거죠. 아덴 얘기를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덴에서 일어난 복음 증거의 결과가 뭐냐? 아덴 하면 기억하시죠? 헬라 철학, 헬라 문화. 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강했던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이 철학, 학문을 정확하게 정리하게 되죠. 십자가의 부활을 정확하게 선포하는데 밀리지 않고 가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죠. 왜? 바울 안에서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이고 바울도 진리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이 강해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진리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선포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아덴에서. 아덴 사역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17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몇 사람이 바울 곁에서 복음을 받고 순종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뭐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앞에 분명한 역사와 증거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철학의 도시 아덴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누가 증거했어요? 바울이 증거했어요. 변화는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이 시켰어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에서 일어난 복음 증거의 결과 가장 확실한 동역자 누구?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세계적인 만남을 하러 가시는데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명 따라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맞나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어느 때인지 같은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30대 초반에는요, 목사님들 전체 아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겠어요? 에? 축구하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이영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운동장에 나가면 전부 다 축구하는 사람. 이제 30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축구 안 하기로 하고, 아니 축구를 그냥 우리끼리는 하지만 뭐 이렇게 목사님들 대회는 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40대 지나면서 이제 셀을 만났더니 또 셀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다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또 정말 만나요. 중국에서 바로 나왔는데 또 이제 이렇게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제가 탁구를 쳤더니 목사님들이 갑자기 또 탁구 치는 목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저기 대한항공 체육관에까지 가서 탁구 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여러분들이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방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디냐? 고린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건이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회당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주로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은 참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많은 핍박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돌아오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선포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셔서 사람을 바꿔가면서 증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봤더니
사도행전 18장 8절에 가서 보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받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선포하는 것은 누구의 사명인데? 바울의 사명인데, 그 선포하는 것을 받고 믿고 고백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지금도 이제 우리 원리 속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보편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한 가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면서 놀라운 세계 속에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8장 10절에 같이 합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다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옮기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고린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고린도는 어느 정도냐면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남자들도 있지만 여자들도 많아요. 왜? 우상 숭배 하나 중에 간음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된 도시가 어디냐? 고린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증가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놨다는 거죠. 뭐 할 때? 복음을 증가할 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에베소에 지난주에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뭐냐? 에베소에 갔더니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도 못했단 말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에베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에 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 몇 년? 2년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다? 에베소였다. 그러면 지금 빌립보에서 에베소까지 오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한 건 뭐였죠?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도요, 이 마음만 가지고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자, 이제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는데, 두 번째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21절 보고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보고 가야 됩니다. 이제 21절 시작. 다시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지금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는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났던 역사들이죠. 맞나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한 번에 로마로 가지 말고 거쳐가야 되죠. 지금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에? 아니, 거쳐가 마게도냐부터 얘기하는데 갑자기 로마로, 어디부터?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지. 로마 얘기만 해버린, 로마 얘기만. 자, 마게도냐에는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관점에서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더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지만, 로마까지 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마게도냐에 있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하고, 맞나요?
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사람을 양육해 보거나 혹은 영적으로 내가 전도하고 그 영혼을 세워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봤거나 아니면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서 시집을 보냈거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나요? 예.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거죠. 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약해지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중국에 이제 나온 지 한 번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상태에서 그냥 이제 분해되어졌는데 뭐 지금 뭐 이제 뭐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그러는데 참 그때 만났던 성도들은 궁금하기는 하죠. 어떻게 되었나,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하나, 또 어떻게 사나,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이 마게도냐를 왜 가게 했는지가 중요하다. 자, 마게도냐, 아가야 거쳐서 어디? 그렇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 왜 예루살렘을 가야 되냐? 지금 예루살렘에는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게도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면서 그리고 지금 어디를 보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보게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궁극적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건강하게 세워진 그 세워짐이 어디를 섬길 수 있도록, 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죠. 한 가지는 영혼들을 세우고 한 가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게도냐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들렸다 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 안에는 마게도냐 교회도 섬겨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도 섬겨야 되고 지나간 사역지의 모든 교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 안에 있느냐?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 어려운 것을 놓고 기도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그 안에 바울의 영성이, 주님의 영성이 흘러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강태훈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출국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지원을 못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모금을 얼마나 했냐 그랬더니 6만 9천 불 했다는 거예요. 6만 9천 불. 얼마죠? 7천만 원 정도? 그런데 한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같이 TV에서 하다가 얼마 전에 가서 이제 그 유치원을 개설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유치원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왔더니 6만 불을 헌금해 주더라는 거예요. 모금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9천 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일단 유치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구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가면요 가는 순간부터 한 달도 안 돼서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길 것, 섬길 곳, 섬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좀 보면 태국이나 어디 지진이 일어나서 현장에 바로 뛰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창고를 열어놓고 함께 하는데 그게 이제 감자탕 교회인데 지난번에도 태국에 갔을 때 필리핀에 갔을 때 먼저 이미 그 군인들과 함께 가장 먼저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진도에 갔는데 가장 먼저 이 교회가 들어와 있고 모든 교회 창구를 그 창구로 해서 진도에 있는 분들,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우리가 시야를 넓히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집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집중할 필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되고, 자기는 그냥 내가 받은 사명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니까 노마로 그냥 뛰어가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안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 부담감을 놓치지 않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아가야에 가서, 아가야도 역시 세월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아가야에서 누가 사회 가느냐? 아볼로 사회 갑니다. 아볼로 기억하나요? 누가 아볼로를 세웠어요? 누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 대답 좀 하세요. 성가대도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갑자기 필리핀 생각을 하고 있나? 자, 첫 성도는 스데반에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도 방문해서 아가야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또 어디를 보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보게 만드는 이 결정적인 일을 아가야 지방에서도 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바울 사도였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북한에 갔다 온 후배가 이메일을 올 때마다 그 이메일을 안 보고 싶어요. 왜 안 보고 싶냐면, 북한에 갔다 온 얘기들을 다 이메일로 보고 오는데 지금 상황들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주로 무슨 사역을 하느냐? 고아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아원을 하나를 완벽하게 후원을 했더니 아이들이 건강하게 세워졌더니 고아원을 북한 정부에서 2개를 더 줬대. 2개를 더 주면서 더 섬기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움직이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하여튼 어디서 그렇게 모금을 하는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 옥수수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중국에서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차로 싣고. 그래도 이 친구는 또 대단한 친구라, 본인 자신이 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고아원을 특별히 섬기는데 자기는 이런 거죠. 내가 직접 이거 가지고 고아원까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그 사역을 하는데 참 너무너무 귀하다. 자기 과거에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친구는 계속 고아원에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런 사람들만 열려서 가야 되고 우리는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야 되는지, 한 번쯤은 우리는 이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좁은 시각에서 넓은 시각까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기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17번째 악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경찰관이 같이 이 모든 일정을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다 얘기했더니 이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가 작년에 성탄절에도 우리가 300가정 우리가 선물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명단 좀 달라고 그랬대요. 오히려 이게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봐야 뭐 매달 한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그렇게 선물했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얼마 전에 우리가 5단지 청소했잖아요. 청소했다니까요. 청소했는데 이번에 전도하다가 들킨 거예요. 전도가 들켰는데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어디서 왔냐고 그러길래 우리 세관함교에서 왔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렇게 청소한대냐고. 청소한대라고. 그랬더니 그 관리 아저씨가 세게 얘기하려다가 살살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가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청소하고 났는데 다시 또 막 냄새가 또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지만 그래봐야 우리가 한나절 가서 청소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섬김을 받으면 생각하더라는 거죠. 생각.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살아나서 할 수가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런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예루살렘에 섬기도록 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과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사역하면서 세워진 모든 것은 어디를 다 섬겨야 된다? 예루살렘을 섬겨야 된다. 이런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에게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부의 도움으로 회복되어야 될 상황이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방문하기 원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귀한 마음이죠. 할렐루야. 귀한 마음이죠. 귀한 마음이죠. 사람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사도 바울.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동역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선교지 영성을 받고, 우리가 또 거기에 섬기면서 선교사님의 힘을 얻고, 또 선교지에 사는 현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기 선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 있는 대로 함께하면서 영혼들을 세웠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요,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잘 기억하시죠? 우리는 로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사역지 유럽. 그런데 어디부터 가야 돼요? 로마부터 가야 돼요. 모든 교통, 경제, 문화, 정치 중심지라는 거죠.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 유럽과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생각이 맞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참고로요, 아까 그 후배는요,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 제가 북한하고 내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게 있죠. 뭐가 흔들림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도 흔들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중국이 복음화되어야 될 이유를 제가 2분만 얘기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외국 차가 우리나라에서 다니는 거 보았나요? 제가 외국 차라고 하는 것은 외국 남발을 얘기를 합니다. 봤어요? 그것도 결국 우리나라에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그런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중국 차가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중국에서 붙여준 거예요, 번호판이. 근데 단동에 가서 압록강 철교에서 딱 보니까 중국에 있는 차들이 그냥 압록강 철교를 지나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차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압록강 철교를 통해서. 왜?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변방에 한 14개국 정도가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아시아에 있는 인구가 40억 정도입니다. 중국 인구를 몇 명으로 보느냐? 13억이라고 얘기하는데 14억 정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호적이 안 올라간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도의 인구가 어떤 사람은 8억에서부터 11억까지인데 정확한 통계를 보니까 11억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1억. 그럼 이것만 해도 몇 억이에요? 25억. 그러니까 결국 이 아시아에 너무나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모든 나라의 이 국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38선이 있어서 철조망 하나로 들어갔다 나왔다,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할 때 결국 저쪽으로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는 건 그냥 국경을 그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건 나중에 이제 이걸 지우면 좋겠는데, 우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 중국에서 사역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중국은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 3개가 있거든요. 지하교회 3개에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그룹만 해도 몇십만 개거든요. 몇십만 개인데 이렇게 사역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 이름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중국 최초로 시장 경제를 형성했던 도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이나 경영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떠냐면, 여기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도시에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뭔데? 사업가인데, 사장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역자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사가 대부분 제조나 이런 회사들을 딱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볼 때는 교회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세미나 장소예요. 근데 그게 보통 40-50명, 50-60명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다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를 어느 정도 열어주셨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지하교회 상황인데, 딱 아무나 이렇게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물어보면 1억 위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는데, 한국 돈 얘기할까요? 보통 그냥 딱 뽑아서 물어보면 150억이에요. 한 가정이 그냥. 왜 이렇게 놀라세요? 놀라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교회를 딱 가서 그 교회를 들어가려 보면 이렇게 위에서 딱 누르면 문이 쫙 열리고요, 그 다음에 딱 누르면 딱 닫혀요. 나는 우리나라 교회에 그런 교회 못 봤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딱 하고 났는데 저 뒤에 가서 딱 봤더니 그게 CD로 되어서 딱 나온 거예요. 내가 설교 끝났는데 CD가 딱 구워져서 나온 거예요. 근데 10분 딱 지나니까 CD가 수백 개로 복사되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중심 가운데에는 이 복음이 세계 어떤 나라든지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과 그 마음이 바울 안에 살아있는 걸 보게 된다. 여러분들, 기업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열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가가 이런 마인드로 간다, 사업의 문을 열리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어떤 통로로 열었든지 그 통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거기서 주어지는 물질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담들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지, 하나님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접근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와 섬김의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비전과 목적이 아닌 주님의 비전이 삶의 중심이 되어온 사도 바울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역에 파송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자신과 동일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 않아도 디모데만 보내면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 공동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에라스도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재정 담당인데, 에라스도와 동일한 인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같이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은데 18장에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고 19장에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도록 세워가는 사도 바울. 바울 주변에는 언제나 바울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열매가 맺힐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 사역에 주님께서 동행하신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지해 주신 결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축복하신 결과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믿음의 열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어떤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또 나에게는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는가, 기도의 응답이 있는가. 세 번째,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증거의 영성, 섬김의 영성이 살아나면 어떤 현장이든지 믿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도전했지만 수세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사도 바울 얘기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핍박하고 그를 도전했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고 순종했던 사도 바울, 반드시 그에게 엄청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